키 큰 놈이요. 그런 사람이 전장을 지배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전장을 지배해요? 만군의 여호와요. 아이, 대답도 못해. 만군의 여호와요.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게 다윗이에요. 다윗 이전에는 전쟁에 누가 나가서 싸운다고요? 키 큰 놈이요. 싸움 잘하는 놈이요. 근데 다윗 전쟁 이후에는 누가 전쟁에 나가서 이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거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눈뜬 장님으로 살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게 눈뜬 장님이지. 왜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냐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윗 이후로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다. 전쟁의 양상은 달라졌어요. 판이 다시 짜여진 거예요. 전장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신무기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그렇게 살게 하죠? 유학 갔다 오고 무슨 뭐 토플 영어 잘하고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새 판을 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유리하게 판 짜면 되잖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뭐?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되잖아요. 너 토플 잘해? 야, 그럼 우리 다시 붙자. 기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그놈이 기도도 잘하네. 뭐예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수두룩 해요. 엘리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누가 이겨요? 쪽수요. 850대 1. 한 3대 1도 전설이잖아요. 3대 1로 싸워보신 적 있어요? 뭐 17대 1 이거는 구라잖아요. 17대 1로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패싸움의 역사가 다시 쓰여진 거예요. 몇 대 1이요? 850대 1. 하나님의 구원은 쪽수에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성경 맨날 읽으면 뭐합니까? 뭐 갈멜산에 불 내려서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불리한 싸움에 내보내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되도록 새로운 룰을 정하고 새로운 판을 정하는 거예요. 너는 뭐 토플, 너는 뭐 유학, 너는 뭐 졸업장, 가문, 집안, 나는 무얼로? 기도로, 말씀으로 붙어보자. 여름 성경학교 예고편을 여태까지 한 거예요. 40분 동안. 즐겁고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다 나오셔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신명기 프로젝트를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점점 차이는 벌어질 거고, 그리고 그 차이가 커지면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점점 사역에서 배제되게 될 겁니다. 쓰여지지 못할 겁니다. 나는 뭐 글을 모르는데요, 이런 분 아니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난 도저히 혼자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찾아가서 개인 교수해 드릴 테니까,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한 절씩 한 절씩 가르쳐 드리기라도 할 테니까. 단 보도블록 가는 데는 안 가요. 최춘정 원사님 흐뭇하게 붙지 마세요. 블록 깔고 있는데 목사님 옆에서 신명기 읽어주면서 해설해 주세요, 이런 건 안 해요. 출장비 아주 비싸게 받아요. 제가 또 그런 서비스는 아무한테나 안 해요. 열심을 내십시다. 시편 105편입니다. 끝날 줄 알았죠?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저버리는, 아주 판을 뒤집는 은혜가 있어요. 시편 105편.
필기도구를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해보는 겁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에 표제가 없습니다. 그치요? 대답을 좀 하세요. 좀 표제가 없지요? 시편 104편에도 표제가 없습니다. 그지요? 시편 103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누구 셋입니까? 다윗의 셋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간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자, 됐습니다. 지금 몇 절까지 읽었죠?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10절까지 읽는 내용 중에서 내용이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으셨나요? 안 보이시나요 아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 읽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성경에는 이런 힌트들이 있어요. 자, 1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무슨 형이죠? 명령형입니다. 명령이에요. 그죠? 명령형이에요.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뭐지요? 명령입니다. 1절 2절 똑같지요?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설명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즐거워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워져요. 이건 표시를 해놔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결국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삶의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아, 내가 뭐 할 때, 여호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 이게 하나 이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원리가. 이런 부분은 표시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은 항상 구할지어다. 4절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됐습니다. 4절하고 5절이 뭐가 달라졌지요? 지금 단락은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4절과 5절은 다른 얘기예요. 4절까지는 뭐였어요? 명령이에요. 대상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지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해라. 그를 찬양하고 기이한 일들을 전해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5절에 오니까 누구 이름이 나와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자, 그러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생각을 하세요. 언제까지 쓰기만 할 거예요? 고개를 다드시고. 그의 종 아브라함이 나오면 그 뒤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언약 얘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전환이잖아요.
앞에는 뭐였고?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무슨 얘기가 따라 나와요? 그와 세우신 언약. 쓰지 마세요. 그와 세우신 언약이 나와요. 써봐요. 여러분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뭐예요? 사실 새로운 이야기예요. 새로운 이야기. 그럼 5절부터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해야 되느냐? 다 지나간 일인데 왜 그걸 전하고 왜 그걸 찬송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셨듯이 장래와 미래와 현재에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해라? 찬양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왜 그 마음이 기뻐지냐?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공난 가운데 있고 내가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나와 하신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저도 배고파는 아직 안 읽었거든요. 이게 공식이에요, 성경에. 근데 이걸 맨날 받아쓰고 뭐 하려고만 하니까 이게 안 보여요. 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를. 학교에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어야 되는데요?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받아 적고 외우는 사람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다 받아 적고 외울 겁니까?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그의 종 아브라함 이러면 여기부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언약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신실해요? 언약을 지키시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안 지키면 그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듯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실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마음에 염려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거예요. 끝났잖아요. 배고편 다. 그래서 삶의 원리가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라.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질 거다. 배고편의 주제 다 안 읽어도 끝났잖아요. 시편 105 이거 쓰지 말라니까요. 시편 105편에서 시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즐거울 거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울증에 걸립니까? 어떻게 낙심합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낙심한다는 건 내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울증 약 먹고 무슨 상담하고 치료받을 게 아니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원리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뭐 큐티가 뭐가 어려워요, 그게. 지금 어려우셨어요? 이제 이러면 여러분은 다 그래요. 너랑 하니까 그렇지. 나 혼자 하면 안 되는데. 저랑 해야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제가 오랫동안 해먹을 수 있어요. 제가 없어도 이게 되면 제가 목사에서 쫓겨날 거 아니에요. 밥값을 못하는데 나가주시 이럴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6절 어디까지 읽었죠? 아까 9절까지 읽었죠? 10절까지 읽었어요? 10절 읽읍시다. 시작.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어디를 약속하셨고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나안에 약속하셨는데 그들의 능력으로는 가나안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공부해, 영어 공부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야 공부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도 숫자로도 군사력으로도 외교적인 능력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나안을 차지할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이 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그들이 뭘
가나안을 얻었던 것처럼 네가 토플로도 안 되고 영어로도 안 되고 학벌로도 안 되고 어디 춘천에 그지 같은 강원대학교 나와가지고 서울 가면 강원대고 어디에요 이렇게 물시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게 하실 거다. 아멘. 이래야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는 제가 춘천으로 이사 와서 강원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 우리나라에 강원대학교 하는 대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시편이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나간 역사를 왜 얘기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맨날 뭐 스펙 쌓아야 돼, 뭐 토플 점수 뭐 해야 돼,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못 이겨요.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시킵니까? 가나안 7족속 시작. 이런 건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7족속은 하나만, 히위, 여부스, 아모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나안 7족속 그 사람들은요 떡대가 좋고요, 키 좋고요. 가나안이 땅이 좁은데 임금이 30명이었어요. 가나안에 살려면 싸움 됐다 잘하든지 남들이 못 만드는 신무기가 있든지 성벽이 막 그냥 어마무시해가지고 성문 딱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든지 이러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살았어요. 왜? 그 땅이 그래도 소위 어떤 땅이었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광야에서 뒤질 거야. 무슨 가나안에 들어가. 니네가 무슨 전쟁을 해봤어. 니네 막대기밖에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칼로 무장했지요? 다윗 시대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서 전쟁할 때 그 사람들의 무기는 뭐였어요? 몽둥이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칼과 창으로 무장했고요. 그 전쟁이 됩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취업 그 스펙으로 되는 거 아니야. 영어 잘해서 취업되는 거 아니야. 누가 하시는 거야? 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지. 무슨 뭘 그걸 뭐 토플 점수가 몇 점이냐 뭐 맨날 그거.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말란다. 걱정하지 마. 미쳤어요. 내가 왜 미쳤냐면 갑자기 이명희 집사가 뒤에서 막 이래가지고 저게 돌았나. 자꾸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마. 주일 11시 예배는요 제가 엄청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떠들어도 실수를 안 하는데 주일 저녁에는 이렇게 긴장이 좀 풀려서 막 이렇게 미친놈처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저게 왜 저러나 그러다가 기도하지 말라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왜?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빠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그 일이 필요하고 그 자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아멘. 뭐 이래야지. 그게 성경적인 가치지. 무슨 뭐 토플 점수 그래서 되겠냐 뭐 이런 소리 해야 되고 있어.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 배고프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어. 근데 뭐 7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하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참. 12절.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죠? 제가 했던 얘기 나오잖아요. 뭘로도 안 돼? 쪽수로도 안 돼. 저도 안 읽어봤는데 똑같은 얘기잖아요. 성경이 다 이런 구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생각하면 다 되는 건데 사람 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나가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 심어서 애굽에서 번성시킨 거예요. 70명밖에 안 되니까 애굽에 가서 그냥 병역의 의무도 없고 세금의 의무도 없으니까 밥 먹고 애나 많이 낳아. 그래가지고 430년 후에 70명이 몇 명이 된 거예요? 장정만 60만이 된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그네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녔도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여기다 밑줄 빡 꺼놔야 되잖아요. 응? 뭐라고요?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는 거죠. 야, 네가 보충 수업 안 가고 과외 안 하고 야자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네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누군가 너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려. 얼마나 너 뭐 김주희가 그러는 거야? 김주희 뒤통수에다 대고 아멘하면 야 너 조심해라. 누나하고 살면서 너 더 조심해야 돼. 너 장모님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 너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집도 없는 게 있어. 애들한테 그래야죠. 야, 쫄지 마. 네 뒤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너 괴롭히면 하나님이 걔 절단 낼걸? 직장 갔다 와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았어요. 뭐 누가 못 살게 그래 그러면 어떤 새끼야 이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뭐 부서 옮겼으면 좋겠어. 직장 옮겼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조금만 버텨. 누가? 하나님이 끝내. 봐봐. 시편 105편에 뭐라고 돼 있나? 하나님께서 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 내가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팍 그냥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제가 나 괴롭혀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팍 그냥 내가 아주 그냥 막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그죠? 그가 또 땅에 같이 읽으셔야죠. 16절 시작.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지금 그 얘기 다 회고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요셉을 앞서 보내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셔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고 요셉을 총리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다.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바꿨다. 역사는 공부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게 아까 뭘 뒤집는 사람? 판을 뒤집는 사람. 요셉은 애굽의 역사의 판도를 뒤집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질서에 순응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허접한 인생을 살아서 그 질서에 순응하고 사는 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판을 새로 짜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기엔 우린 너무 늙었고 장윤자 권사님이 뭐 아무리 세게 아멘하고 우리 박 권사님이 아무리 세게 아멘해도 하나님도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안 돼요. 네? 쓰일 때가 있지. 손주는 손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무리 세게 아멘해도 그놈의 새끼 안 돼요. 그놈의 새끼는 그놈의 새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새끼가 아멘할 마음이 없어. 이건 슬픈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또 우리가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많아요. 그게 믿음의 계승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멘해도 그놈의 새끼가 아멘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아멘이 누구의 아멘이 되도록 그놈의 새끼 아멘이 되도록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든지 뭐 하든지 뭐 수단을 하여튼 뭐 써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의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손녀가 푹 주무시고 가방을 메시고 뒤로 나가셨어요. 아주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착하게 푹 주무시다가 이제 깨셔서 퇴근할 때가 됐는데 왜 목사님이 안 끝내나? 애들이 머릿속에 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퇴근할 시간이 되면 자다가 깨.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할 시간이 돼서 자다가 깼는데 어른들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이건 왜 이러지? 무슨 일이나? 그러고 엄마한테 갔어요. 유나 참 착해요. 나도 칭찬인지 욕인지는 잘 모르겠다. 잘 착해요. 자, 읽습니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자, 고난은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이런 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땐 뭐 해야 돼요? 어금니 꽉 다물고 그냥 견뎌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행복하게 참아라. 행복하게 견뎌라.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라. 행복하게 견디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이제 이런 게 성경을 보면서 원리로 내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밑줄 쳐놓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면 신학적인 용어가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버텨. 이러면 그냥 일상의 용어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긴 줄 쳐야죠, 그죠? 뭐가 우리를 단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원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읽다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연단해 주세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 하면 욥이 했어요.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연단할 겁니다. 다 똑같잖아요. 그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여 뭇 백성의 통치자를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모든 소유를 그에게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죄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자, 이런 거는 과거로 회상하는 것들은 그냥 빠르게 읽고 내려가면 돼요. 바쁘니까, 그죠? 그리고 민수기 읽을 때 이렇게 원리들을 발견할 때, 민수기 읽을 때 사람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건너뛰셔도 돼요.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아니, 우리가 시간은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 이름 안 읽어도 된댔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것만 또 기억하고 그러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자 땅의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수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주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이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함과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42절에 밑줄 쳐야 됩니다. 이 42절이 앞에 뭐요? 걔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삽입이에요. 원리, 중요한 원리, 배고편의 중요한 원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뭐 하신다? 역사를 변화시킨다. 시편 105편에서 찾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역사를 변화시킨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취직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뭘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취업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 너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왕조를 폐하시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취직이 되도록 사장을 바꿔주세요. KT 너 이제 잘렸어. 이거 동영상 너 이제 우리 회장님 바꿔주세요. 그런 배짱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 뭘 바꾸신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신다. 할렐루야. 이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뭐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공무원이라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또 다윗을 위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부모가 그래야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 뭐 하신다? 역사를 바꾸신다. 기죽지 마, 기죽지 마. 하나님이 너를 위해 역사를 바꾸셔. 뭐 부모가 좀 믿음의 어른들이 좀 이런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역사를 바꾸셔. 그 증거가 뭔지 알아? 요셉을 총리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을 바꾸셨어. 하나님이. 요셉의 총리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애굽의 왕조가 바뀌거든요. 요셉을 총리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조를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언약의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뭘 바꾸시는? 역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해야죠. 야야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널 위해 뭘 바꾸신다? 역사를 바꾸신다. 네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면,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뭐도 바꾸신다? 대통령도 바꾼다. 너를 위해서 입시 제도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어느 날 갑자기 교육부 장관이 미쳐가지고 전국 꼴찌가 서울대 가게 되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면 얼굴 동그란 사람들 순서대로 서울대 가는 거야. 그럼 너 찐빵 가는 거야. 그치?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입시제도가 바뀌는 거야. 얼굴 동그란 사람 오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도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심에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끝났잖아요. 나는 수고 안 했는데 여러 민족이 수고해 놓은 그 부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한 편을 읽었어요. 제가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신명기 프로젝트를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가 됐던 어떤 성경을 읽으시면서 원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를 바꾸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역사를 바꿉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아멘을 또 못하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역사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셔서 이 땅을 나가게 하실 때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 창세기 끝난 지 몇 주나 됐다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얼마나 능력 있고 멋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역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시기 위해서 역사를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됐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서 쓰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바꾸셨어요. 모든 대신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왕후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감동하셨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를 바꾸는 일을 했어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남자들을 다 이혼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초막절을 지키게 해서 하나님을 위한 역사를 써나갔어요. 이게 성경의 룰이에요.
그걸 안다면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바꾸시려면 우리가 무엇대로?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우리 아새끼들을 다 붙잡아 놓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주일 저녁 창 예배 때도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기 있게 찬송하고 기쁘게 찬송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이고 엄마는 안 피곤해? 엄마는 안 힘들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설거지해야 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일해야 되는데 엄마는 안 힘들어? 라고 할 때 힘들지 않아.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능력이고 힘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이래야지. 그러게 말이야. 아이씨, 니네 아버지 교회도 안 나고 지랄같이 집에 있어가지고 또 교회 끝나고 가면 또 설거지해야 되고 밥 차려줘야 되고 엄마는 못 살겠어. 그 엄마가 그 아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길 잃고 살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주눅 들어 살게 하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는 싸움 하도록 부추기지 마십시오. 어른들이 나서서 2달 동안 말레이시아가 있으면 어떻게 니네 이제 고등학생 되는데 학원 가야지 선행학습 해야지 이런 정신 넋 빠진 소리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내가 유스 캠프 홍보하는 것 같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법대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싸움의 룰을 누가 정해라? 네가 정해라. 그럼 이기잖아요.